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이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고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초등교사로서 율법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선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구약에 여러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단수가 결국 사실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던 것이지 그냥 모든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하면서 이 약속은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약속에 근거해서 받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이제 나왔던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약속 이후에 430년 후에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받는단 말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원은 약속이었으니까 모세의 율법이 이제 생겼다고 해서 그걸 못 지킨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꼭 상기해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이러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가르쳤죠. 모세 율법 중요하고 그 모세 율법 너희가 못 지키면 안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와 같은 복음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너희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율법 약속 430년 후에 주어졌다.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속지 마라. 이러한 배경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19절부터의 말씀은 바울이 주장한 그 내용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약속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아까 율법이라는 것을 가치를 격화시키는 듯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다. 약속이 구원받게 하는. 근데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이 문장 자체가 들리기로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안 읽어도 되는 건가?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와 같은 부작용. 그런 반대 극단을 낳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9절부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중보자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그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율법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율법의 내용을 묻는 것이라면 이렇게 아마 나와야 될 겁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개의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제사를 비롯한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을 총괄해서 몇 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후의 말씀은 율법을 그 내용과 정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다르게 말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던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율법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범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이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죄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이 주어졌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로마서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가 있기 전에도,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슨 범죄가 나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가 나옵니다. 그럼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죄가 아닌 것입니까? 죄입니다. 그럼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다는 건데, 그럼 왜 주어졌느냐? 사람들이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죄인 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게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용도가 여기에 잘 나옵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죄지만 여기서 죄가 된다는 말은 죄를 죄인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를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장동건인 줄 압니다. 그런데 거울을 탁 비추는 순간 참으로 못생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거울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물론 저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자기 얼굴을 못 보는 인간들에게 자기 얼굴과 수준을 깨닫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도덕법은 우리들의 행위들이 죄악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저걸 싫어하신다 하셨을 때 우리는 전혀 그걸 못 지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린 그 순간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법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악하고 정의롭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의 또한 제사법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속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거울이라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대면하여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율법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질문은 마땅합니다. 바울은 분명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왜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정말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책의 많은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서만 보면 되고 신약 성경만 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행해 오지 않았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율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613개의 계명들을 좋은 글로, 유익한 글로 열심히 읽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이러한 시도들을 해왔지만 그런 이단들은 결국 교회에서 권징을 받고 축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일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단계가 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구원받는 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세상법의 차이가 여기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도 아까 말했듯이 거울과 같아서 무엇을 깨닫게 한다 했습니까? 죄를. 세상법도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법도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세상법뿐만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느끼게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 세상법과 양심보다 율법이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이유는 율법은 그저 거울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의 역할을 한 즉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의 얼굴을 이쁘게 잘생기게 만들어 주실 한 분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게 율법입니다. 세상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뛰쳐오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접촉되어서 자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모두 교회로 와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즉시 그리스도를 비춰줍니다. 어떻게 비춰줍니까? 도덕법을 보고 시민법을 보고 의식법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특히 의식법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은 아니지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법은 죄를 정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율법은 가치 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를 잘 가르쳐서 교등교육을 받게 하는데 준비하는 존재가 초등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베이비시터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이 아이를 끊임없이 맡아서 계속 가르치고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다른 곳에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초등교사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용서를 구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환자는 의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아주 탁월하게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 인도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수를 만나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믿기 이전에, 믿는다는 선택을 하기 이전에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
나에게는 나를 대신해 줄, 내 이 병든 몸을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해라는 말을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소망을 뒀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대부분 어떠했습니까? 병들고 절고 보이지 않고 귀가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나는 율법의 정신대로라면 죄인이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나에게는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해 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들이 배부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먹겠다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먹기 이전에 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리만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접시에 담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있고 먹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음식조차도 먹겠다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먹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율법이 예수를 믿게 하거나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게 율법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율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극단을 보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켜라라는 말을 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유일한 초등교사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이 문장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거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의 시작이 율법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 율법의 끝에 결국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이러한 균형 가운데 율법과 복음과 믿음과 은혜를 균형 있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